신약성경 357페이지. 네, 찾았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네, 찾았어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수련회 참가할 친구들 조별로 확인하셨습니까? 예,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청청부는 따로 지난주에 연말 시상을 못했기 때문에 상을 좀 드리는 시간을 예배 후에 다 마치고 우리 잠깐 좀 남아주시면 어른들 나가시면 우리 같이 좀 시간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다 못했던 부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그 중에 이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지파가 할 수 있었죠? 예, 대답 크게 해도 됩니다. 예, 어떤 지파가 할 수 있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떤 가문이 할 수 있었죠? 아론의 가문이었죠. 아론의 가문, 아론의 계열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따지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가능했던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풍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누구의 계열로 오셨습니까?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이름이 좀 어렵죠. 지난주 보니까 멜가세덱이라고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데 아닙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 계열로 오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일 수 있었고 또 제사장이면서 왕이실 수도 있었다.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은 그 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율법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죠. 자,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뭘 할까요?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 기도 혹은 중보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축복을 한다. 예, 우리가 성전 혹은 성막을 봤을 때 그 밖에 있는 뜰에서 번제단에서 뭘 드렸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한 칸 더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분향단을 통해서 분향하면서 그 분향의 행동이 뭘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역할을 했고,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백성들을
제사 다 마치고 나서 축복하죠. 그렇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지난주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뭐도 되셨습니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아론 계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였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제사장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영원히 단번에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다 충족시키셔서 그렇게 놀라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분이셨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실 때 이 제사를 드리실 때 여러분 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했죠.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은 모습을 보시면 화가 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 몰래 가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형벌, 이것을 죄책이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는 형벌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깨어질까? 뭐가 깨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죄는 크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이게 원수 관계,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해결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들거나 진노가 사라지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형벌, 원래는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재물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대신 받는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했죠? 대신의 원리, 대속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안 죽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양이 대신 죽었고 이 대속의 원리로 인해서 이 죄의 형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자신의 몸을 영원히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준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야. 그 결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롭게 되었죠. 그렇죠?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제물 대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고 우리의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평화롭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절정에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이시다. 이걸 알아야 복음이 복음답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더 흥분해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아마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대제사장이신데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제사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뭐가 남았죠? 기도 혹은 중보기도와 축복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그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이 모든 사건은 다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과거의 사건이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실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 사도신경 암송할 때 중간쯤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다음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오른쪽. 정확한 정답. 예.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신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신대요. 제사장의 사역은 과거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데, 다른 말로 하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자, 주보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비슷하죠, 내용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시죠. 예.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데,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아론 계열 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말 뜻은, 얘들아, 간구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보통 중보기도 간구하는 기도하면 말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선영이 배우자를 미안해요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솔민이 직장을 구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이사를 준비하는 우리 가정들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막 이런 게 간구하는 내용이잖아. 하나씩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간구하는 건데,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아니 진실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수억 명쯤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수억 명 전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일이 막 이렇게 막 빛의 속도로 막 이렇게 그렇게 간구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원어로는 엔튠카노라고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엔튠카노, 뭐뭐 안에, 그리고 영향을 끼치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런 뜻입니다. 호소하다, 청원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중재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다시요, 예수님이 막 일일이 막 우리 선영이는 어떻고, 우리 솔민은 어떻고, 막 우리 태연은 어떻고, 또 우리 언제가 왔네요. 우리 언제는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일일이 다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모두 완벽하게 완수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가 되시는 겁니다. 예,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혹은 이제 간구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어떤 이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죠. 그렇죠? 죄인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거룩하며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면 다 죽는 거야. 구약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장들이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불을 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확 나와가지고 불태워 죽은 바 되었어. 불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경고성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 우리 마음대로 나아갔다가 우리도 불태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없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중보자이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봇을 입었죠. 대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에봇에는 이 가슴에 흉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석이. 그 12개 보석은 뭘 상징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12개 보석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어깨에는 이 견대가 있는데 이것도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6지파씩 또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에봇을 입고 견대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이 달려있는 이 흉패,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기 혼자 나아가는 걸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안고 나아가는 걸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품고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대제사장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제사장과 함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보의 의미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보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보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이제 제가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윗이 있고 그리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의 손자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야. 무비보셋인데 그러면 사울의 직계 장손이기 때문에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뭐가 되어야 정상일까요? 나중에 왕손이니까 왕이 되어야 돼. 그런데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봤을 때 무비보셋은 뭐 해야 될 대상일까요? 잘 챙겨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없애야 될 대상입니까?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애야 될 대상인데 다윗이 그 자기의 친한 친구이며 무비보셋의 아빠였던 이 요나단과 절친 완전 베프였거든.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챙겨줍니다. 원래 자기를 위해서는 이 무비보셋을 제거해야 정상이지만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찾아내어서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다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한다면 너는 앞으로 딴 데 가지 말고 내 옆에서 밥 먹을 때 항상 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너는 밥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재산을 찾아주고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주었죠. 그런데 한 번 더 말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과 사실은 무슨 상태였어요? 원수 상황이잖아. 가만히 놔두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인데
무비보셋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자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해줬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무비보셋과 연관되어 있는 무비보셋을 함께 따르고 있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다윗과 봤을 때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언제 안심할 수 있을까? 이 무비보셋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언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무비보셋이 아무런 이상 없이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는 다윗이 여전히 우리의 기둥 같은 우리 집안의 기둥 같은 무비보셋을 여전히 잘 대해주고 있구나,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아 있을 때는 그게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건데 만약에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무비보셋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무비보셋을 단칼에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면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고 그렇게 자기들도 위험해지는 것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거야. 이와 비슷한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 속하게 된 우리가 함께 거기에 앉아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시면 우리도 다 같이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누구도 안전한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함께 안전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우리도 함께 안전한 거야. 그러면 이 안전함은 얼마나 지속되는 걸까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아니죠. 얼마나 이 안전이 지속되는 걸까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안전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를 하나씩 알아갈수록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나의 영적인 안전은 영원한 거, 유통기한이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제사에 이어서 중보기도 혹은 간구하는 사역이다. 그런데 일일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저를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제사장의 마지막 사역은 백성들을 뭐 하는 거죠?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기도, 축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제사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로운 그 은택들, 그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원래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인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복을 빌어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 번째 사역인 바로 이 축복, 이 축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말로써 축복을 선언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24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축복은 이때만 축복을 딱 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셔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실까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하는 것에 이제 영적인 실제 의미는 우리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실제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고 복을 실제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일용할 양식, 그러한 은혜들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이렇듯 우리에게 필요한 영과 육의 필요와 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 중에서 바로 축복하시는 사역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나름 잘 준비했는데 잘 안 담기네요. 이 설교를 어린이 설교, 어른 설교, 청청부 설교 따로 하려니까 확실히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영과 육의 필요를 축복하며 부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듯이 연예인 좋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구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실제로 믿음으로 나의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제사 사역의 근거로 제사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얘들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컨디션이 좋아요. 내가 오늘 좀 약간 좀 노래빨도 좀 받고 기도빨도 좀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과거에 완전한 제사 사역을 들으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마칩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다시요.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친구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친구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으십니까?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내가 신령한 척해도 그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진리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면 정상. 막 내가 아무리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사라지고 내가 막 드러나면 그 이상하게 이단의 길로 가는 거야. 나는 사라지면서 야, 나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시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이제 들은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는 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울수록 예수님이 참 귀하구나,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